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오늘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텐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브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딸아, 거기서 꼭 그렇게 하고 싶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네? 우리 왜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자기 아들만 사랑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만 사랑하면 되는데 왜 남의 아들까지 자기 아들 만들어서 사랑하려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할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집 나간 아들이라고 자기의 재산을 잘라가지고 나가버린 아들, 다 탕진해버린 아들, 매매를 많이 때려서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그 아들이지만 집을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 그 집을 나간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십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그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곧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집 나간 아들째예요. 물론 내가 집을 나간 건 아니에요. 내가 집 나갔어요? 아니에요. 내가 집 나간 건 아니에요. 나의 근원되는, 나의 뿌리가 되는 그 존재가 집을 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집 나간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손자죠. 손자.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자예요. 손자뻘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도 세상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언제 생겼냐를 알면 돌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이 언제 생기죠? 세상이 언제 생겨요? 언제부터 세상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아담을 뭐라고 해요? 아담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창세 후예요. 창세 전이죠. 창세 전에는 에덴 동산의 생활이 창세 전이고, 창세 후로는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때부터 아담이란 존재 자체가 뭐가 돼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아담이 어디로 돌아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도 불어 넣어줬어요. 마치 자기 아들처럼. 아담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아담이 돌아오기를. 세상이 언제부터요?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자체.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살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인 누구예요? 나. 아담이 세상이고 누가 또 세상이에요? 나. 내가 세상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에덴 동산 안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으니까 나 돌아온 것 같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까지 먹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연합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의 뜻은 어디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가 원래 부활주일이었는데 저희는 다 같이 모이는 날을 좀 잡고 싶어서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합니다. 뭐 다른 행사, 다른 준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돌아오고, 그렇죠? 매년 돌아오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부활에 참여했고 부활이 되어졌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뜻을 보시면 다시 일어서기 또는 죽음에서의 부활, 회복, 다시 살아나는, 또 죽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번역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의 유래는 아나, 각각이라는 말과 히스테미라는 일어서다라는 말의 합성입니다. 다시요. 각각, 아나라는 단어, 각각이라는 말하는 아나라는 단어와 히스테미, 일어서다라는 히스테미라는 일어서다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각각 일어서는 겁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부활했으니까 다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겠지. 아버지가 부활하니까 나도 부활하겠지. 안 됩니다.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자,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까 내 부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각각이에요. 예수 부활, 나 부활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면 다시 일어서기 또는 회복, 죽음에서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런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일어서야 돼요. 각각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에는 조건이 있어요. 돈을 많이 내야 부활할까요? 부활하는데 돈을 많이 내 부활할까요? 직분이 있어야 부활할까요? 부활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많이 돼야 될까요? 부활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요? 부활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죽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만 뭐가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말이 상관이 없어요. 죽은 자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었다. 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기 전에는 어찌했다는 걸까요? 살아있었다. 결국 부활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요. 부활이라는 말은 살아있던 사람이 살아있던 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라는 말도 있죠. 회개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갔다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저희 집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왔어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죠? 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은 뭐다?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의 상태가 뭐예요? 살아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거꾸로 말했어요. 죽어있는 자가 살아났어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건 꼭 생명에만 해당된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에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부활에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죠?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죽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었다. 그리고 부활은 살아있던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하는 것일까요? 부활을 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부활한다고 그래요.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야, 이게 문제예요. 다시 앞에서 사전적 의미를 생각했죠. 부활은 살아있던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가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결국 살아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상태여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여야 돼요. 살아있었던 상태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가진 적이 있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부활을 위해서는 부활이 되려면 죽어야 돼. 근데 죽기 전에는 어떤 상태? 살아있던 상태.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활한다 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었는데
곧 내가 생명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생명이 있는 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생명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에게는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어요. 나에게는 처음부터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자였는데 죽어있는 자가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질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니까 성인만 그런가 보다. 어른들만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무슨 존재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는가? 태어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는 순간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한 죄라는 말은 하말타노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지 못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상속받지 못한 자, 곧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써진 것도 못 읽겠네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좀 부끄럽긴 한데 옛날에요. 사대부 집안이 있고 또 누구의 집안이 있어요? 종의 집이 있죠. 종의 가정이 있어요. 종의 가정에 아들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똑똑했든 잘났든 키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아들은 뭐예요? 그냥 종이에요. 사대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 사대부에서 태어난 아들은 못났어도 키가 작아도 똑똑하지 못해도 사대부야 돼. 사대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있었죠. 마귀는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땅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땅이라는 존재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어둠과 연합된 자가 됐어요. 어둠과 연합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둠이 돼버린 거죠. 어둠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내 근원이 어둠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 근원이 어디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어둠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말은 내가 누구를 때렸다, 욕했다, 비방했다 이래서가 죄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그 반대편은 뭐예요? 뭘까요? 어둠이겠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반대편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그 반대편은 죽음입니다. 사람의 근원은 땅이고 땅은 어둠, 곧 죽음의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의 상태,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상태, 또 죽음의 상태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고 싶을까요? 돈 주고 싶어 하실까요? 어둠인 상태, 어둠인 나에게, 죽어있는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던 나에게 하나님은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생명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생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하고는 내가 하나 되고 싶다. 원수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할까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나를 하고 막 나를 음해하려는 그 사람하고 나 너 사랑해, 너하고 하나 되고 싶어,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싫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그 어떤 연관성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알아 그래도 내가 너하고 친구하고 싶고 너와 하나 되고 싶어.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겠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코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니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코로 숨 쉬어서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고 싶어서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난 생명 가졌다. 나는 밥을 먹으니까 생명 가졌다. 나는 활동하고 있으니까 생명 가졌다. 네, 그거는 나만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시죠.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며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마가복음 5장에 누가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왔죠. 예수님, 저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가지고 좀 살려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그 집에 가고 있는데 종이 달려왔죠. 주인이여,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을 굳이 모시고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미 이제 곡소리 나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부모와 예수님과 들어가가지고 그 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렸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째. 그래서 이미 무덤에서는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붕대를 천을 감고 감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야이로의 딸이든지 나사로든지 분명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하고 곡을 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다 보면서 일으키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부활이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 향해서 부활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했다고 말 안 해요. 부활했다라는 비슷한 단어도 잘 안 써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했다라는 말만 부활의 의미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그런 단어들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살아났어요. 그 예수를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셨다라고 하죠. 분명히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활했다라는 말,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는데 부활하셨다라고 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을까요?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는 분명히 신기한 경험을 한 게 맞습니다. 죽었다가 생명이 끊어졌다가 그것도 며칠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아니에요. 왜 부활이 아니죠? 영혼이 안 떠났습니까?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들은 원래 어떤 상태예요? 원래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원래 죽어있는, 그러니까 육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데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몸의 호흡만 끊어졌다가 다시 호흡을 하는 것 뿐이지, 성경이 바라보는 나사로나 야이로는 생명이 있었다가 뺏겼다가 다시 얻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원래 살아있는 자죠. 원래 생명의 근원이죠. 그 생명의 근원인데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을 수가 없어요. 영이니까요. 그런데 생명 자체가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간 자체를 뭘로 본 거예요? 죽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니까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본 그 사람들과 예수의 차이점 여기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왜 야이로와 나사로는 부활이 안 됐느냐? 자, 그리스도는 언제 활동하시죠? 그리스도, 분명히 야이로의 딸을 손 잡아 일으키신 분도 예수예요. 나사로를 향해서 소리치 부신 분도 예수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계실까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활동하셔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실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분명히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표적도 다 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다. 산송장이에요. 호흡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호흡이에요? 내 육신을 위한 호흡이에요. 이건 육신을 위한 호흡.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한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이걸 또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어둠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누가 좋아하는 걸 더 잘한다? 어둠이 좋아하는 걸, 어둠이 시킨 걸 더 좋아하고 잘한다. 빛이 좋아하고 빛이 잘하는 거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이걸 인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저 키 작고 저 땅따라고 저 사투리 쓴 처음 쓰는 사람 앞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되지? 저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들어야 되지? 그 이유는 생명 얻으려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저 구경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재밌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의 상태를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고요. 더부룩하고요. 화장실도 너무 불편하고요. 자주 가고요. 막 자기가 자기 상태를 다 말해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먹으러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며칠에 봤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도 몰라. 그럼 병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속에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해. 알아요. 가서 소화제라도 받아오죠. 이게 그냥 똥ben지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나를 알아자는 거야. 나의 상태, 나의 존재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났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몰라. 나는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의미인가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땅이 어둠에 속해버렸고 그 땅의 일부분이 나라면 나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이게 뭐죠? 이걸 요한복음 4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종 이야기를 듣듯이 종으로 태어난 자의 아들이 이 사대부가 너 너무 불쌍해서 너는 내 아들로 삼아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냥 종이 갑자기 아들 되니까 아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대부 집에 가서 종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사대부의 예법이나 그 집안의 내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배워야 되겠죠. 그 집안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누구를 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죠. 나를 새롭게 하려면 단순히 목욕만 시켜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종을 옷만 갈아입혔다고 종이 아니에요. 그 종이 뭘 바꿔줘야 될까요? 생각도 바꿔줘야 되겠죠. 옷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머리만 예쁘게 기름칠해준 것이 기름 발라준 것이 아니라 천자문도 배워야 되고 이런 글도 배워야 될 것이고 예법도 배워야 될 것이고 이것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줘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의 주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은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에 생명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세상은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그냥 문자만 읽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참 그렇구나. 세상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세상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럼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영생하리라고 말하니까 우리말은 영생하리라고 했지만 생명을 얻는 세대예요. 생명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대. 죽어있는 세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대가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네,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영원히 산다니까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의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산다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별로 안 웃긴가 봅니다. 살아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에 생명을 주겠다. 이 말 뒤집어 보면 세상이라는 존재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세다 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 다음 날이 사건이죠.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지금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율법을 듣고 있고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자기를 보냈다고요. 생명 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자기를 보냈대요. 자신이 왔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48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듣고 있고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아직 살아있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이 없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5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나를 먹고 마신다는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다.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서 먹이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예수의 살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눠주신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눠주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은 63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결국은 주님께서 지금 살이라고 나눠주시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말. 이 살을 잘라서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안에 계신 그분이, 육체라는 그분 안에 계신 본질, 그분이 나오는 그 말 자체, 그거 나눠주고 싶은 거죠. 예수가 키가 컸는지 잘생겼는지, 키가 컸는지, 피부가 하얀지, 털북숭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예수의 초상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는 자기 안에 본질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타 흐레마타, 흘러나오는 말씀. 타 흐레마타, 이건 먹으라는 거예요. 타 흐레마타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자기 안에 박히는 말이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말, 나를 찌르는 말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적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적 역사를 하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입니다. 이게 꿈으로 하나님 저에게 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 이게 내적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지 본질적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풀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건 내적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것 뿐이지. 내적 역사는 뭐예요? 내적 역사는 뭘까요? 우리 땅에 뿌려진 씨가 아무 때나 발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 때나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수분도 있어야 되고요. 온도도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흐레바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씨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 씨가 되면, 씨가 때가 되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근데 나를 이끌어갔는데 야, 너 어느 직장 가고 너는 누구 어떤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너는 이 사람 만나서 그냥 악수 한번 해주고 이런 거 이끕니까요? 원래 나였다면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었을 일인데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역사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내적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인도하심에 불과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해서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에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져 버리는 거. 이게 뭔가요? 이거 존재의 변화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옆구리 계속 찔러가지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품어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니까 옆구리 찌르니까 하게 되는 것은 내 변화 안 아니에요. 옆구리 찌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려. 내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은 용서할 마음이 없어. 하나도 없어. 내 마음은 이해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옆에서 하도 용서해야 돼. 직분이 있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그리고 용서하라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알았어. 이제 용서해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고 해서 내가 어느 직장에다 이력서를 넣는다거나 또 누구와 결혼을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주장한다는,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내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적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으로, 비추로, 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나가 아닌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게 내적 역사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할까요? 우리 육체 부활해서 뭐하게요? 100년 더 살아고 뭐하게요? 또 부활해서 100년 더 살아. 1000년을 산다 한들, 육신이 1000년 산다 한들, 이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부활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내 안에 뿌려지고 심겨져 있다면 그 씨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원래 생명인데 내 안에 와서 죽어요. 내 안에 온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에게는. 왜요? 여기 지옥이야. 빛이라는 존재가 이 어둠이라는 존재, 어둠 안에 들어온 자체가 지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마음을 주관하시게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별다른 게 없어요. 나는 내 육신이 바뀌었거나 육신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이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요. 그 말씀이 나를 내 마음에서 사랑하게 해버려요.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용서하게 해버려요. 어느 직장을 가고 누구 만나고 뭐 이거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셨을 때. 안에서 부활해버리니까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선함이야. 겉으로 나타나는 게 착함이야. 겉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야.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자, 죽어있는 자, 정말 악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제가 겁나 나쁜 사람이고 겁나 불량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하나님을 내가 몰랐어도, 목사가 안 됐어도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불량한 짓 못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 보여주려고요. 이거 나타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인 나를,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겨지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여러분과 저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